서 2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되십시다.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좀 있으면 또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목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7월달 이 전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간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약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우리가 넘기지 못하는데 이 80세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만큼 감사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제가 조사해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인생의 80세의 삶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삶의 전체 시간 중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위험이나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감사를 놓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시간으로 쪼개보면요, 이 80세를 기준으로 평균적 인간의 수명이 약 70만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80세 시간을 어떻게 나눠보느냐. 잠자는데 26년,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70만 시간 가운데, 맞죠? 26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과 노동으로 이게 1012년인데 이건 조금 점이 안 찍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 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 한 25살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26, 한 70까지 다닌다면은 넉넉하게 한 30년, 34년 다니면 다 하는 것이고, 명퇴를 60살 정도에 만약에 명퇴를 한다 그러면 한 30년 일하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디어 시청, 스마트폰 보고요, 이 TV 보는 게 9년에서 10년이래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막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4년이에요. 4년. 식사 시간. 밥만 퍼먹다 죽나 봐 우리. 그런데요,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요 5년인데, 약 인간은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씩 이상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시간은 하루 평균 5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80년으로 환산하면 100일, 2400시간 정도로 전체 인생의 0.3%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게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 5분이 안 돼요, 5분. 뭐가 5분이 안 된다고요? 감사가. 24시간 가운데 5분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사실 저부터 그렇지만
뭐 잘 때는 불평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눈 떠서 움직일 때 그냥 거의 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이 감사하는 게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만 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안 풀리는 거라고. 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이 의학적으로 지금 설명해 준 바와 같이 의식적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꾸 내 의식이, 내 뇌가 감사 쪽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뇌를 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이 뇌가요 그쪽으로만 발달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돈 벌고, 그렇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를 깨워야 돼요. 뇌를 의식적으로 감사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좀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뇌를 깨우는 의식적인 방법이 있대요. 한번 볼까요? 그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뭐예요? 내가 행복해야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사는 게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학자는 우리의 의식 훈련을 첫째 보세요. 감사 일기 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길게 안 써도 돼.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주 사소한 것 3가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시간이 매일 5분씩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예화를 들면 당연한 것 의심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났잖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고 양치하고 뭐 밥 먹고, 이게 당연한 일생이잖아요. 이걸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양치질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웠다 일어났다 자다가 깨어서 움직이는 건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았다는 게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기적이라고. 우리 선배는요 딱 60살 되던 해에 건강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여보 나 씻으러 들어간다 하고 욕실로 들어가서 씻는데 안 나와.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유 목사님 뭔 샤워를 그렇게 오래 해. 소리가 없어. 들어갔더니 그 건강하던 양반이 양치질 하다가 죽었어. 심장마비로.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뭐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70이요 강건하 하면 80인데 여기 지금 70을 넘긴 장로님들 기적인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80을 넘으신 분들 기기적이에요. 기기적입니다. 기기적.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도요 건강하고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체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을 들고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상실되어 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매튜 헨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만큼 많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없어야 될 일이 생겨요. 그의 인생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갑을 다 털리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러한 야화 속에는 오류가 있는데, 이 강도에게 이 지갑을 털릴 때 흉기로 이제 다쳐서 손가락이 다 잘려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오류성이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헨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 평생에 강도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 사람들이 내 지갑을 다 털어가고 나는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였지만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되었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튜 헨리의 일기에 감사 기도문을 적었다고 해요. 제가 이 설교 예화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가 본능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까 의학자는 뇌의 의식에, 그쵸,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훈련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돼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정확하게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기로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사멸시키는 그 죽음의 사자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이집트인이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Passover입니다. 위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전반기에 지금 감사절기로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이게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 성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2026년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키고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반기의 감사를 맥추 감사로 하나님께 절기를 정하여 드리고 있는데, 이 맥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자.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하카치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맥추절의 원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치르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원래 보리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당대에는 밭에서 거두는 모든 농작물의 수확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보리를 우리가 수확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쌀, 벼농사를 통하여 쌀을 수확하는 이모작을 이 조선 땅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일모작은 보리를 취하고 이모작 때는 쌀을 취하는구나 해서 전반기 일모작 때 취한 보리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이 신명기 16장 10절로 한번 가보시면 성경에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랬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 때에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으니 그 복을 여러분이 얼마큼 받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그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9절로 올라가 보면 7주를 세요. 7주. 그래서 곡식의 낯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입니다. 그래서 49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77절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오순절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 되는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의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77절은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절기지만 그 감사절기 속에 숨어있는 다른 단어는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거꾸로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농부가 아니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 77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리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넣어서 하나님 나 전반기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당연하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헌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정하며 드려지는 그 시간이 맥주 감사절기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뒤에 바로 이 77절 이것을 지키게 되는데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보리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이게 보리가 아니고요 윗 해가지고요 이게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밀을 거둔 거예요. 밀. 그래서 이 밀을 처음으로 거둬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걸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그래서 이렇게 페스티벌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전반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하루만 내가 이 감사절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6개월 전으로 돌려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감사의 잔치가 되었는가? 내 인생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페스티벌, 이 뭔가 영적 축제에 동참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이러한 감사의 시간표를 계속 연장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6개월 동안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6개월을 보내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의학자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감사하는 은혜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시간이 더 뭐예요?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7절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바꾸면 이게 펜테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번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펜테코스트가 된 거예요. 이게 축제가 된 겁니다. 구약의 축제가 오순절에 신약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첫 어떻게 돼? 수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밀과 보리와 쌀을 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초대교회의 탄생과 그 안에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계로 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만 많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탄생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령의 첫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77절인 맥주감사절기를 통하여 교회의 탄생과 영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기법을 몰라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기서 어떤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받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로 첫 번째 거둬들인 농사의 첫 번째 열매가 밀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감사제로 드렸느냐? 이 모든 전반기에 내가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 수확의 기쁨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요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장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사업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백성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뭐 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내 돈 내 산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고백은 내 돈 내 산이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산다는데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는 직장, 내가 벌 수 있는 사업장,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베푸신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착각하는 부자가 나와요. 젊어서부터 열심히 돈 벌어갖고 창고 셋을 져가지고 그냥 그 창고에다 돈을 가득가득 그냥 재물을 모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의 축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족할 만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이제 내일부터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재물을 갖고 이제는 좀 퍼마시고 좀 놀고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죠. 자기가 고생한 대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요? 찾아오셔서 밤에 하시는 말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면요 죽어라고 고생만 했지 1푼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인데 마치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도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분 1초 하루에 이 시간표를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고,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 좀 해봐 좀 지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러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감사가 식어서 그래요. 저도 솔직히 못하지만 봐봐, 부인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도 잘 들어, 엄마가 힘든 이 더운데 그래도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서 밥을 줬어. 그럴 때 여러분들 솔직히 엄마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런 새끼들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당연하게 엄마가 차려주는 걸로 안다니까요. 빨래도 당연하게 해주는 걸로 알아요. 여기 남편 새끼들 잘 들으세요. 부인이 밥 차렸을 때 아우 여보 더운데 참 고생이 많았어, 아우 감사히 먹을게, 이런 남편들 있어요? 예? 예? 뭔가 어쩌다 한 번 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거꾸로 아 빨리 밥 줘, 아 지금 질 나가야 되는데 뭐 하느냐고 맨날 이렇게 타박하고 구박할 줄만 알았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 떴는데 내 옆에 와이프가 잘 잤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주면 그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봐, 누가 나한테 인사해 주겠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부인이, 남편이 평생 여러분에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던 남편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던 부인이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인생극장인가 거기서 봤는데, 야, 나 그거보다 펑펑 울었네. 남편 어떤 사람이 부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걸고요, 제주도까지 횡단을 하는 거예요. 4개월 막 5개월 걸으면서 발가락에 발톱이 다 빠지고 발이 다 찢어지고 신발이 4켤레 5켤레씩 다 달아 없어지는데, 그 사연이 신기하잖아요. 부인 여자 영정 사진을 걷고 이 남자가 배낭에 나매고 맨날 걸으니까 분당에서부터 걸었대. 분당에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제주도 앞바다에 가갖고 펑펑 울면서 영정 사진을 넣고 가슴을 치며 우는데, 그 사연이 이래요. 자기 부인이 당연하게 자기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 부인이 어느 날 때부터 무릎팍이 관절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아침에 일 나가야 되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커피도 안 타주길래 성질을 내고 커피를 타오긴 타왔는데 미지근하게 타와갖고 그냥 커피를 그냥 엎어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나가는데 부인이 그랬대. 여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 미안해. 근데 내가 부탁 있어, 나 좀 한 번만 병원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너무 아파, 오늘은 너 아파, 막 이러더래. 그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신경통 약 먹어, 관절약 먹어, 병원 갔다 와봐 이러고 갔는데, 그날 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암 말기였어. 그래서 그 암이 모든 뼈에 번져가지고 그 고통이 극심했던 거야. 그걸 참고 그 남편을 수발을 들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날 저녁에 죽었어. 이 남자가 얼마나 한이 됐겠어. 근데 그 제주도를 왜 가냐면 살아있을 때 그랬대. 나 자기야 제주도 한 번만 좀 데려가 주라. 나 자기하고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데 예패 내가 뻘짓한다고 구박만 했다니까. 제주도 한 번은 안 데리고 갔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고 난 후에
영정사진 가슴에 매달고 제주도 앞바다 가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 왔다, 사진 놓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때 그 PD한테 마지막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다음 주 제주도 가자, 이렇게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요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감사 많이 하세요. 다 지금 살아계시죠? 죽은 자 없죠? 손잡고 인사하세요. 서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설교 오래 안 한다고 그랬죠? 아쉽지만 5분만 하고 정확하게 12시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돼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왜 지금 우리는 감사로 바꿔야 하는 것인가? 이 7월 첫 주일을 시작하며 6개월을 돌아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영적 반환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지금 반환점을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이 반환점에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 지나온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 6개월을 지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 찰나도 좋아요. 내가 6개월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지나온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은가. 많은 인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막 그 지나온 과거를,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징그럽고 짜증나고 열받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안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성화된 세상적 은사가 뭔지 알아요? 좋은 것을 떠올리지 않고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요. 왜 많고 많은 좋은 추억과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왜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냐고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반전을 통해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받았더라도요, 그 은혜가 기억이 나면요, 지금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요 누그러져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인생 스스로 누가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추억 끊어내는 게 좋지 않아요? 왜 자꾸 나쁜 거 들춰내고 나쁜 거 끄집어내고. 이게 남자도 여자도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이게 못돼 먹은 게 뭐냐면요, 좋을 땐 좋다고 하는데 안 좋으면 이상하게 옛날 거 끄집어내요. 이 못된 인간들이요. 옛날 거 끄집어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거 너한테 지금 한 거야. 이런 치졸한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송해요, 욕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과거에 계셔. 거꾸로 생각해봐요. 아우, 이 마누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지금. 근데 과거라니까. 나도 그래요. 아우,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진짜 여태까지 60 다 되도록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이 생각하면요 안쓰러워요.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나만 못 죽어. 우리 어머니 20살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20살 꽃도 못 펴보고 21살에 나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 여기까지 80이 다 되는 나이까지 늙었는데, 남편으로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라고. 이걸 못 느끼는 건 인간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옆 사람이세요. 좋은 것만 좀 기억해. 좋은 거. 여러분,
힘들 때 추억 속에서, 추억의 책장에서, 그 페이지에서 좋은 추억을 이렇게 끄집어내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난 은혜가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아들하고도 가끔 얘기할 때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왜? 그러면 좋게 얘기하다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컴퓨터 내가 망가뜨렸다고 아빠가 나 뺨때기 3대 때린 거 알지?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거를 지금도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는 하나도 넌 나한테 얘기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만 기억을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주 자기 인생에는 강렬했대. 우리 딸이 또 그러더라고. 아우, 만났는데, 아빠, 난 아빠 때문에 이렇게 돼서 고맙고, 이게 아니라 아빠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나 얼마나 개패듯이 패고 막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나도 죽어라고 쟤네들 키우느라고 고생 엄청 했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보상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말이라도 아빠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런 거보다는 뺨때기 3대 맞은 얘기하고 그날 그렇게 많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또 가만히 있어야 되니 사모님 옆에 있다가 꼭 편들어요. 당신이 그때는 사람 새끼가 아니었지. 이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게 뭐야 이거 나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물론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요.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해 준 것보다 더 잘한 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내가 맞을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지나온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 오늘 이거 변호하는 겁니다. 부인들 마지막으로 잘 들어. 똑같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어. 물론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해 하고 속썩이고 힘들게 한 세월도 많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나 하나 건사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온 걸 보면, 야,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남편도 참 나같이 모질이 키우느냐고 고생이 많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이렇게 할게요. 어느 날 한 달 전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여보, 나 지금 남대문 시장이야. 그래. 그래? 왜 남대문 시장 왜 갔어? 했더니 어렸을 때,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가 위로를 삼은 게 남대문 시장이었어. 거기 가면 이제 순대도 사 먹을 수 있고 꼬치도 사 먹을 수 있고 비싸지 않잖아. 그리고 돈 1,000원, 2,000원에 면티 같은 거 사갖고 오는 거, 그게 자기의 어떤 추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그 추억을 갔는데 거기서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 먹는데 울컥한 거야.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우리 남편이 물론 개떡 같은 인간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전화하더니 울어. 막 울더니 그리고 같이 울었다니까. 여보, 그래. 여보 왜? 그랬더니 고마워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이야, 이게 됐던 게 있던 것들이 없어져. 진짜라니까. 그러더니 그 오후에 순대 사갖고 왔더라고. 추억의 순대라고. 이게 사람 그래요. 은혜를 자꾸 소환시키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낫잖아. 옛날보다 지금 이렇게 얼마나. 제가 유튜브 보는데 1960년대 동두천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냈어. 이 동네 그 동두천 1960년대 그 옛날 그거 그림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존한 걸 보여주는데,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 소 한 마리 키우고 맨 논밭에 그냥 할머니들 꼬부라져 가지고 하얀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논밭 캐고. 그게 1960년 동두천이라는 거야. 그게 100년 200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60년 전 얘기예요. 그러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삽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원망과 불평은 점점 많아지고 짜증은 점점 많아지고 자꾸 죽겠다는 말만 많아지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 힘들 때 은혜의 책잠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뭔가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끄집어내지 말고 감사할 걸 끄집어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그러면 이 추억의 은혜 단어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었잖아요. 이것도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표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작은 예물을 드리겠지만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또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이 감사절기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아니요, 지금부터 자꾸 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복 받는 거 보셨죠? 미국 놈들은요 어딜 가도 뭐만 해도 다 땡큐예요. 뭐만 하면 땡큐, 땡큐. 한번 해봐. 시작. 땡큐, 땡큐. 땡큐. 그죠? 식당 가서도 아줌마들이 예를 들어서 반찬 갖다 줘도요 당연한 서비스 받는다 생각 안 하고 감사해요 아주머니. 그 아줌마가 감동받아서요 주방장 몰래 맛있는 거 하나 더 갖다 줘요. 저는 그거를요 잘해요. 그래도 나랑 식당 가신 분들은 다 경험했죠.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오시면 사이다도 공짜로 나와 뭐 막 줘.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밥 먹을 때 아주머니 갔더니 아줌마 나 이 집 처음 왔는데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래. 그때 이렇게 내가 광복절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고. 이러면 나보고 도대체 몇 살이세요? 이래. 그래서 그냥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죠. 그랬죠. 광복동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기억이 남아. 그 다음날 2번 가고 3번 가면 아유 오셨어요.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집에서 새로 만든 신메뉴예요. 막 공짜로. 그러니까 자꾸 감사해 감사. 알겠죠? 다 이제 끝났어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감사 좀 해라 좀. 아이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